무법자 리비아단. 무법자 리비아단. 그래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욥기 41장 1절에서 7절은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킹잼 성경에서 욥기 41장 25절을 보죠. 4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일어서면 용사들도 무서워하느니 그들은 부숨으로써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자, 그들은 부숨으로써 스스로 정결케 하는도다. 부순대는 소리가 뭔가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힌다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이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되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정오가 지나고 저녁 희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말을 내뱉고 있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유념하는 자도 없는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과 단창들로 검은 옷을 입은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광란을 일으키면서 자기 몸을 갖다가 여기저기 막 그냥 찔러서 자해행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제들과 함께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욥기 41장에서는 욥기 1장 9절에서 욥을 대항해서 처음 욥을 고소했던 존재에 대해서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1장 1절에 뭐라고 첫 번째 질문이 나오나?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들 낚시꾼들 보면 큰 낚싯바늘이 약하니까 나중에는 갈고리로다가 그냥 코를 갖다 콱 찍어가지고서 당겨요. 이렇게 큰 뜰채로다 뜰 수 있는 거는 그건 작은 고기들이에요. 갈고리로다가 끌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고래 사냥하는 거 보셨어요? 고래 사냥하는 거? 그거는 밧줄을 풀려나가는 총을 쏴요. 그래갖고 밧줄을 쫙 그냥 풀어줘요. 그러면서 밀었다 풀어줬다 당겼다 하면서 그 포경선이 그렇게 해갖고 고래가 나중에 지치면은 그때서 이제 끌어당겨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요. 한 마리의 그 고래를 잡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리비아단은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나게 힘도 세고 규모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이 리비아단은 분명히 물에 사는 동물이에요. 물에 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또 파충류도 되고 또 이 땅에서도 살고 또 위로 깊음의 바다에 살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욥기 4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그를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어요. 근처도 못 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배 옆에다가 낚시줄을 갖다 쫙 이렇게 늘어떠 놨거든요. 그런데 그 낚시줄 끝에 달리는 갈고리로 마귀를 갖다 낚아챌 수 있어요? 리비아단이 말은 마귀라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개혁성경 같은 데 보면 왜 악어로다 번역을 해놨어요? 악어 같으면 잡지요. 악어 같으면 잡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갖다가 갈고리로다가 끈으로다가 먹는 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면은 마귀를 리비아단을 악어로다 번역해 놓으면서 그거 잡아 죽이면 되지 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갖다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정신을 안 차리면 그냥 한방 얻어맞고 나가 떨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지금도 왕성하게 셋째를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성도들을 고소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자, 그리고 41장 2절에 보니까 네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끌 수 있겠느냐? 질문하여. 사람으로서는 어림도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4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여러 가지 간구들 하겠느냐? 마귀가 우리한테 뭐가 싶다고 우리한테 간구를 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간구를 드릴 수 있지만은 마귀한테 간구한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미친 사람이에요. 뭘 몰라도 크게 모르는 사람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그가 네게 여러 가지 간구들을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 마귀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에게도 누구에게도 간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공격하거나 미혹하거나 쓰러뜨리거나 그리고 실족하게 했어도 간구한 적이 없어요. 왜? 사람한테 아쉬운 게 없거든.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는 간구한 적이 없어요. 사정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는 굽실거리거나 위축되거나 간구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이 욥기 4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24절을 봅니다.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며 정녕 맷돌의 아래짝같이 딱딱하도다. 이런 돌 같은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간구할 필요도 없고 굽실거릴 필요도 없어요. 왜? 양심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굽실거리지 않는 자고 인간에게 와서 간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히려 사람이 그냥 무릎 꿇고 그렇지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라 이것이. 그리고 1절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게 부드러운 말들 하겠느냐? 이건 뭐라는 얘기겠어요? 사탄은 처음에 이브에게 접근할 때 이브에게 부드러운 말로 탄원한 적이 없어. 야야 제발 내가 어떻게 해줄 테니까 너 그거 한번 따먹어 봐. 이런 적이 없어요. 아주 교묘한 말로 꿰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넘어간 거라 이거지. 예수님께 간청한 적도 없었고 우리에게 절대로 간청을 이제 그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존재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서 나온 부드러운 말들이 굳이 있다면은 거듭나지 않은 설교자들, 근본주의 설교자들, 자유주의 설교자들, 가톨릭 사제들, 또 이 신학 대학에 구원받지 않은 이 교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느냐. 로마서 16장 18절을 보죠. 로마서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을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넘어뜨리려고 오는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 베드로후서 2장 18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또 나오죠.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으로 유혹하며 그랬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느냐. 겨우 허우적거리고 위험해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더 지독한 데로다가 올가미를 씌워서 빠뜨리는 일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앞잡이들은 누구냐. 지금 말씀드렸던 가톨릭 사제들이라든지 거듭나지 않은 이 자유주의 설교자들, 근본주의 학자들, 신학대학에 구원받지 않은 대학 교수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입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딴 데서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욥기 41장 4절에 보면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탄은요,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지켜지질 않는다 이것이에요. 이사야 28장 15절을 봅니다. 이사야 28장 15절을 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에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18절에 보시면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고 그랬어요. 짓밟힘을 당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짓밟히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짓밟힘이야 이건. 그냥 짓밟히면 치료해서 이렇게 살아날 가망성이라도 있지요. 영적으로 짓밟히면 그대로 그냥 지옥행 특급열차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자예요. 자기 스스로 파기해버려요. 다니엘 9장 보죠. 다니엘서 9장 봐요. 여기서 26절에서 27절을 봅니다.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의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그 불법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환란 성전에 앉아서 유대인들의 목을 쳐서 피의 제물을 제사를 받아먹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1400년대부터 AD 1400년부터 1945년까지 세상에 여러 국제와 간의 협약을 맺은 여러 나라들 사이에 조약을 맺은 게 8,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굳게 서명을 했어도 4년 이상 넘어간 협약이 별로 없대. 다 중간에 파기됐다고 그래요. 중간에 다 파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맺은 언약은 영원할 수가 없다. 파기된다 이것이. 욥기 41장 5절 봐요. 욥기 41장 5절에 네가 새와 더불어 노는 것처럼 그와 더불어 놀겠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은 앵무새라든지 비둘기, 독수리 같은 새들과는 길을 들여서 놀 수가 있어요. 독수리 같은 거는 훈련된 독수리는 전쟁에서 전령 역할을 해. 이렇게 저기 암호로다 편지를 써서 다리에다가 이렇게 묶어줘요. 그러면은 이것을 멀리 떨어져 있는 진지에다가 그걸 알려줘요. 가서 날개 펴서 내려가지고서 소식을 전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서 답장을 써가지고 또 보내주고. 그럴 때는 독수리가 낮게 날질 않아요. 아주 높이 날지. 화살을 쏘아서 떨어뜨리지 못하는 아주 높게 뜬다고요. 그래서 독수리가 이 연락수단으로 통신수단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수리 같은 새들까지도 길을 들여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리비아단은 절대로 같이 놀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길들여요? 사탄을 어떻게 길을 들이냐? 그가 오히려 사람을 길들이는 걸 쉬워도 사람이 그를 길들이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뒀을 때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났다 이러면서 자신만만하게 떠들어대요. 웬걸? 그 말을 뱉었다가 그 사람은 그냥 나가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 너 나 머리가 부서졌다며? 그냥 뒤통수 내리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당해봐 이놈아. 정신 차려 하고 내리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입이나 다물고 있으면 되지. 잘못 또 까불면은 사탄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그것이. 자, 4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네 소녀들을 위하여 그를 메어두겠느냐 이것이. 사람은 절대로 불가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봐요. 또 내가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곧 뱀이 마귀여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7년 동안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로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하나님만을 그를 갖다가 가둬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자, 41장 6절 봐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동료끼리 그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겠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세요. 욥의 동료들은 세 친구들은 와서 잔치를 벌인 적은 없어요. 쓸모없는 의사 노릇을 했죠. 욥에게 실망을 주고 욥의 아픈 상처를 찔러주고 그 집밖에 못했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야의 동료들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대활란 때 모세 올라가 내려가지고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해요. 이집트의 재앙을 다시 내려요. 그러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갖다가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을 갖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잔치에 비유했다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에서 20장의 사건들이 앞으로 미래에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비아단은 또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었어요. 만나로 주어줬어요. 머리를 부숴가지고서. 시편 74편 14절인데 이 만나는 리비아단의 머리를 부숴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식물로 주었는데 음식으로 주었는데 대화할 때 또 이렇게 먹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 리비아단의 머리들은 천사들이 음식이야. 천사들. 시편 78편 24절 25절인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몸의 변화를 받으면 천사들과 똑같은 몸이에요.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는다게 우리도 만나를 먹게 돼요. 뭐 다른 사람의 음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먹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벌을 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7절에서는 너는 가시돋친 철창으로 그의 가죽을 뚫어 메우겠느냐 작살로 그의 머리를 찌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마귀를 창으로 다 찔른다고요? 천만에 맞으면. 또 그의 가죽을 뚫어 메우겠느냐? 절대로 불가능해요. 빈 틈이 없어요. 그 몸에는. 절대로 빈 틈이 없다 이것이. 길이가 56만 3천 킬로미터 정도 돼요. 3만 5천 마일 정도. 35만 마일죠. 몸통 굵기가 400마일, 640km. 욥기 41장 31절을 보죠. 욥기 41장 31절.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한번 그가 하늘을 휘젓고 지나가면 은하계가 출렁이면서 여름 하늘에 잘 보여요. 별들이 막 그냥 출렁이래요. 별들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바로 리비아단이 뭔가
꿈틀대면서 휘젓고 지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 욥기 41장 31절의 바다가 지중해나 갈릴리 호수 태평양 대서양이 아니라 여기서는 거대한 기품의 바다, 셋째 하늘 밑에는 기품의 바다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온 특별한 그 대상, 용어들, 단어 이런 거는 정신 차려서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마귀랬다, 사탄이라고 했다, 붉은 용이라고 했다, 옛뱀이라고 했다가 리비아단이라고 했다가 또 여기다 비히못이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형태를 불려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이 인간으로서는 마귀를 길을 들인다 못 들인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또 우리가 친구처럼 놀아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우리하고는. 하나님만이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소명을 받았느냐? 이 땅을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 허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도. 그래서 사탄이 언제부터 고통의 시작이냐? 공중에서 셋째 하늘에서 미카엘 군대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듯이 사탄도 몸은 영이 결합이 돼갖고 육화돼갖고 이 땅으로 내려오면 육신 안에 몸 안에 갇혀 있으면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사탄도. 몸을 안 입었을 때는 마음대로 활동을 했는데 몸을 입고 나니까 이제 갇히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탄이 그의 생애 최대의 이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면서도.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근본 사항들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엉터리 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가짜 서적들에서 리비아단의 정체와 그의 활동 영역들에 대해서 모든 계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숨겨주고 있어요. 그들의 책들에는. 그러나 마귀가 그런 책들은 자꾸 보급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그러나 진리의 서적들은 보급이 잘 안 돼요. 읽어보면 재미가 없어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한테만 재미가 있지. 그러니까 덜 팔리지. 시중에 나오면. 그 성경도 마찬가지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향상된 진리의 그 지식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배우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